4절과 5절, 그 다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 7교회 중에 2교회를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처음 사랑 5절에는 처음 행위 같은 말이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 대속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행위로 인한 그 대속 사랑의 깨달음과 감격을 인해서 했던 그 껍데기 행위만 남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교회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문제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둔 거는 에베소 교회 문제 제일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제일 처음에 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학자들이 말세 교회에 타락한 두 표본적인 교회를 하나를 사대 교회와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타락한 교회. 근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속이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대 교회 같이 이 살았다는 일 가졌으면 죽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주의 죽은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이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라우디게아 같이 3장에 이래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자고 부여에 부정한 것이 없는 이런 것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라고 복을 받았다는 너무 무지한 이런 하나의 복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보니까 세상하고 가치관이 똑같아지는 이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말세 부평 교회 대표적으로 사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거는 이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그 안에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대교회도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3장 4절 사대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또 몇 명이 또 이렇게 지식주의 신앙이 아닌 자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돼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이번에 집회와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데, 집회의 제일 첫 번째가 구약 시대에도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경고잖아요. 자, 경고인데, 마지막 경고인데 그 경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이것이 그 말세 교회의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 경고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근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선지자 없이 살았잖아요. 살게 됐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저기 신약교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이 구약 시대와 같이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 오전에 그 본문에 책망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도 한번 보세요.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라우디게아 교회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쪼그란 지식에 맞으면 사랑이고 자기의 지식에 안 맞으면 어떻게? 사랑이 아니고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부모의 아주 어릴 때 그 생각을 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금도 저도 그렇죠. 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할 때 내가 가지고 현재 지식만 갖고 하면 또 아주 어릴 때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겠지만은 현재 내도 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밝히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기준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안다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릴 때를 딱 보고 현재 내 기준으로 볼 때 내한테 맞는 거는 사랑이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나를 미워했다. 이래 보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살아나가니까 책망도 하고 안 되니까 징계까지 하고 끝까지 붙들고 만들으려고 혹독하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 보세요. 내 자식이 버리지 못해 끝까지 할 때 그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그 끝까지 마음에 두고 할 때 그 부모가 참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맞죠, 그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된 그것만 사랑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 책망하고 징계에서까지 곧 돌이켜서 귀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 안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저기 말라기의 그 무지가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무지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멸시를 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이러니까 너희들 우리 떡은 우리 몸을 말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깨끗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더러운 떡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그림자적인 재물까지도 더러운 거, 저는 짐승 이런 걸 드리게 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예배당에 세상에 어디 나갈 때는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나가면서 예배당에 올 때는 되는 대로 나와. 그래도 몸도 마음도 정리 안 하고 나와버려. 그러면 그게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자, 사람 앞에 서양한 거 안 지키면 그 사람 좀 진실하고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양한 건 안 지켜도 괜찮아. 당장에 무슨 큰 매를 안 맞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무지해지고 양심이 둔해지는 걸 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러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그 말세 마지막 이스라엘 경고를 들을 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정도면 자기들이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야 될 건데 어찌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래서 헐어버리겠다니까. 헐면 우리가 세우겠다고 어떨 때는 도리어 뭡니까? 반항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반항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돼 간다 이거예요. 보니까 돼 가. 그러면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알 건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기까지는 엄청 다른 자식에게 우리가 왜 책망하고 때리겠어요? 내 자식이 되니까 참 힘들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그래도 회개를 못해.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 지금 택한 신약 시대의 백성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버리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사랑에서 벗어나 나오고 은혜에서 벗어나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얼마 동안은 버려두는데도 계속 버려주지는 않아. 언젠가는 그게 세상이 끔찍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요번에 이진호 목사님 그 끔찍한 것을 자기 배태에서 난 자녀를 서로 잡아먹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그건 저는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신명기 28장 그 16절 이하에서 60절 끝절까지 읽어보시면 참 비참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신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밝게 버려 사람에게 어떻게 밟힌다니까. 그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천대받은 거 서구 그 동화에 무슨 노인이에요? 제일 스크루지 노인 같은 그렇게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아주 극작을 쓰는데도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조금 그 사람들 장사 수완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어 조금 돈 벌어 놓으면은 권세 있는 그 나라가 또 그걸 다 뺏어가 쫓아보내고 이렇게 방랑을. 근데도 참 하나님이 그 족속이 다른 족속은 그러면 다 멸해지는데 그게는 멸해지지도 않으면서 있어.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그런 그 구약의 라멕을 보고 나를 죽이는 자는 별을 7배나 받고 해서 못 죽이게 하는 거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로 대의 끝나는 게 자손 대대로 고난을 받게 하는 그게 더 큰 저주라 이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고난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요. 어떨 때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성경에 예수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질투가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겠지만은 부부 간에 아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음행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남편의 질투가 무섭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죠?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으로도 했지만
부부간으로도 우리를 그 성도를 아내로 보고 우리를 하나님을 남편으로 볼 때는 그 부부간에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아내가 잘못했을 때 그 음행하고 이랬을 때 그 남편 질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 받을 때 굉장히 질투가 무섭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부모도 자식에게 어떨 때는 그런 그 무서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는 화를 내긴 내지만 이게 좀 다르긴 다르죠. 그래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이게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서 어떻게 만들어 그 힘이 있는 분이니까 뭐 땅 끝까지도 쫓아간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를 만드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한 걸음이라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고 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나도 낫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나도 살고 또 내 자손도 사는 길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살고 또 육신의 자손 지금 유대인들 봐요. 몇천 년 계속 고난당하는 이거 내 자손이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죠. 조금 가난해도 편안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또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죠? 그리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사는 거를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불택자들이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노엽게 이번 집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독자를 누가 천하게 만들고 이러면 기독자 자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누가 왜 천해진 하나님을 노아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불택자가 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요? 누가 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육신으로 지금 살 때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 남의 자녀가 다른 사람 내 사랑을 안 쫓았잖아요. 그 자녀가 나를 노하게 힘들게 만듭니까? 내 몸에서 난 그 자녀가 나를 노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 그 경험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조양자 사모가 그럽니다. 아이고 도리어 이렇게 우리 3번교회 성도들이 더 복이 많다. 우리 자녀들은 그만큼 하나님도 귀한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사니까 도리어 복은 성도들 가운데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고 저보고 목사님 근데 왜 교인들은 그렇게 권면하고 뭐라 하면서 자녀들에는 왜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그게 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조양자 선생 기억나시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한다고도 그게 다 되겠어요. 여러분들 키워보세요. 또 우리 어머니 맨날 사시기 그런데 누가 왜 누구는 왜 그렇고 누구는 내가 어디 똑같이 키웠는데 그래야 되는 거 어떡하겠냐. 어떡하겠냐. 그런데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복을 그것밖에 그 사람에는 그래주니 어떡하겠어.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알겠죠? 나의 삶에 할 길이 있어?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어서 아직 자녀가 안 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벌써 자녀를 낳아서 자녀한테 뒤지고 볶고 속 썩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잖아. 그죠?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 꼭 알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겠어? 남의 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속 썩는 거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너가 지금
나도 지금 너한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대해서 이러고 있지 않나? 그 얼마나 속 썩겠노? 너 속 썩고 있지? 나도 너한테 속 썩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럼 아니 그럼 누구는 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세밀히 간섭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말라기에는 그런 거 보고도 사랑 안 했다는 거야. 또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편 73편의 기자는 깨달아서 복이 있게 됐어. 자기는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아침마다 징책보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 깨달았고 악한 사람은 완전히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깨우쳐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것들을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죠?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면서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란 10편 13편 기자는 그거를 깨달아서 복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육체 이스라엘의 말년의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사랑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했다, 나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의 노예였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자꾸 하면서 나한테 설계해야지. 내가 교인들한테만 가르치면 나는 안 된다. 뭐 진실한 목회자는 자기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지. 저도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 뭐 지금 에베소 교회라든지 7교회가 나오지만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마다의 실상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을 또 실상적으로 해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 적용해보고 사대교회 적용해보고 또 어디 적용해봅니까? 또 라우디게도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정의해보는 실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힘들어서? 서 있어요. 그럼. 힘들면 서서 있어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내도 저렇게 무지할 사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다 했잖아요. 남 얘기 같이 들으면 되겠어요? 혹시 나도 설교하면서도 이 무지한 자가 아닐까? 내도 사랑에 대해서.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은 또 내가 무지한 자로 살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죠? 조양자 쌤 무지하게 안 살아요? 예? 예? 그럼 무지했다 이렇게 지나갑니까? 마음에 너무 아픕니까? 아파야 됩니까? 아파야 되겠죠. 아유, 그냥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일에 무슨 일을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마음이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집회 때 말씀 듣고 남의 얘기 같이 맨날 듣고 그 은혜를 듣는다. 맞아 아멘해. 누구한테 아멘이에요? 자기한테 아멘이에요? 자기 새끼 아무개 아멘이에요? 예? 아니면 어떤 사람 아멘이에요? 자, 누구한테 아멘해야 되겠어요? 옥녀 씨? 예? 어떤 집사님한테 아멘이 아니고, 진짜요? 자기한테 아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 사랑에 대해서 무지해갖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거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계속 그 무지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왜냐하면 무슨 좋은 걸 안 해줬어. 근데 처음엔 좋은 걸
회개하고 와서 좋은 걸 많이 받아서 살았어. 그 다니엘이나 그때 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아 살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또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간섭을 또 했는데도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식 뭐 죽도록 때리겠어요. 어떻게 놔두잖아요. 놔두잖아요. 놔두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책망하고 징계했는데도 안 들어먹은 자식, 의뢰 알아서 살지 않고 그만큼 더 파멸의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파멸의 길이 뭐냐면 430년 동안 그 선지자를 안 보내놓으니까 거짓 선지자들만 한 멘탈 듣고 삐뚤어지니까 정작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들이 대적하고 죽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깨달은 사람 바리새파 중에 소수의 몇몇 사람이 신약교의 씨가 됐죠. 사가랴, 세례 요한, 또 뭐 니고데모 뭐 여러 아버지 누구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사람들, 또 어머니도 그 보면 그 친척이잖아.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친척이잖아요. 그저 보니까 이렇게 그런 바리새파 교리적으로는 바르죠. 그랬죠.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깨달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신약교회가 씨가 됐어요. 그죠? 이제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배웠을 때 꼭 우리는 일합시다. 이번 배워서 은혜가 됐죠?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우리 어머니 보고 아멘 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도 안다. 맨날 우리 어머니하고 싸움을 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그 신하재 사님은 김영환 지사님한테 아멘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아멘이 돼야 되겠지만 먼저는 남도 잘 구별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나부터 먼저 알아야 안 되겠어. 그죠? 예? 나인사님 자기부터 아멘이 돼야지. 근데 우리 자식 중에 누가 아멘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야, 내가 말세 마지막 그 유대인들 그 말라기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왜 우리가 많이 사랑을 했는데 안 들으면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뭐 저는 분하지 뭐 예수님만 치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저 그렇게 분하지 않은데 주님은 엄청 분할 거라고 봐요. 김영미 사님 우리 주님이 김영미한테 너무 예쁘다 할 것 같아. 무슨 분하다 할 것 같아. 섭섭하다 할 것 같아. 자, 뭐 이게 물어보기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놔둡시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예쁘다 할까, 섭섭하다 할까, 분노할까 한번 자기한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착잡해요. 어떤 면에는 저도 이번에 집회 갔다 와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일하니까 뭐 가정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데 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거는 잘 통과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작은 건데도 그냥 아이고 내가 모르고 그냥 그 잘 통과를 못한 것도 있고 그래 보니까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잔잔한 문제에서 벌써 내가 이게 통과를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를 못한다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알려면 오늘도 현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한번 통과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더 남보다도 힘들어. 또 어떨 때는 자식들 때문에 더 힘들어. 어떨 때는 경제가 더 남보다 더 힘들어. 여러 면으로 각각의 여러 면으로 더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고 그걸 통해서 내 주소를 알고 그걸 또 잘 감당하면 거기서 내 구원이 잘 이루어져.
그 어려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딱 그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가면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큰 구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려우니까 못한다. 당년식이고 지나가 버리면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려우니까 당연히 못한다 하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그것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내가 붙든다고 하지만 붙들리는 거죠. 그죠? 그걸 통과할 때 큰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번에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잔잔한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냥 지나쳐버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크다맣게 또 줄 수가 있어. 그거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괜히 저 사람은 일을 만들어 간다. 아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 그래,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에서 걸거쳤다는데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거면 그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안 하면 더 죄가 되겠지.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는 참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도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제일 큰 거는 우리 이번에 배운 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오늘 좀 큰 거부터 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책망까지 했다. 벌써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뭐 어려운 게 딱 있어. 그럼 하나님 작은 징계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작은 징계는 뭐예요? 저도 말로만 딱 하면요 좀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요거 내 말씀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내를 대보니까 아닌 거다. 이래 스스로 자기를 알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내가 스스로 찾으면 제일 문제가 좋지만 하나님 그냥 남을 통해서 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자, 이게 의미가 있겠지. 저것도 뭐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반란당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같은 보편적인 사람은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니겠어? 우리 저기 인자 집사님 같아요. 인자 집사님 같아도 지금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시므이 같이 막 자기가 지금 가는데 막 저주하고 이러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가 당장 화가 탁 날 것 같아. 다윗같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직 뭐 모르는가 봐. 무슨 말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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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알기는 이러면 안 된다. 아는 생각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올 수 있으면 그래도 반반이야. 근데 연습이 안 돼버리면 저게 불난지에 부채질이야? 당장 이래 탁 되는 사람도 있어. 연습이 안 돼가지고. 연습이 안 돼가지고. 자, 김영임 사님. 불난집에 부채질에 탁 올라오겠어. 저게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겠어. 이런 것부터 우리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럽니다. 내가 지금 여자들 같으면 내가 지금 우울증 빠지는 기간인데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 내가 또 아픈데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므이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밉상이잖아, 그 말하는 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말했지. 누구 돈 주고 시켜도 그렇게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시키니까 그 사람 굉장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옥녀씨 그 미워하면 되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 못하면 그 사람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가 되겠지. 깨닫지 못하면은. 근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깨우쳐 주시는 사람으로 썼으니까 미워질 수가 없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 그렇죠. 미안하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첫째 그런 것부터 시작을 그래. 제일 그 보편적인 사람들은 불난집에 부치질한다는 거로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의 연습을 뭐 배웠다 해도 말씀 배로 못 배우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잖아요. 알면서 아무리 알지만 그러면 알지만 이거 못 참겠다. 이것 믿음이 아직도 좀 깨우쳐지긴 되는데 아직 어린 거야. 제가 다른 거 옥년식 시험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한다. 알겠지? 옥년식 저번에 어릴 때는 목사님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 인정까지는 하는데 그 인정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인정도 못하고 뭐라고요? 불난지에 부치질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녀 씨 같은 불난지에 부치질 한다고 생각 알긴 알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나오면 이렇게 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뭐든지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죄해서 참 뭐 400년 동안 뭡니까 430년 선지자 보내지 않아 갖고 완전히 멸망이 됐고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 걸 또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갖고 어떤 결과 가져왔는가 하면 자기를 구원하려고 기다렸던 메시아를까지 죽여버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인정 못하고 다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알겠죠? 자, 무지한 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제일 우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의 오늘 라우디가교도 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어떻게 징계한다 했잖아요. 그죠? 작은 징계가 책망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근데 그것보다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기분 나쁜 성까지 이게 더 작은 책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을 수가 있으면은 그래도 작은 책망도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말도 물론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어떤 데는 의미 있는 말도 있어요. 그죠? 의미 있는 말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 가운데 의미 있는 말도 있고, 나를 그냥 그 말에 피동 안 당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고, 어떤 걸 하나님 직접 심의의 말 그 자체는 또 저주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또 깨우쳐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은 우리가 좀 살도리를 하자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책망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배우는 데서 게을러서 그러는 거. 첫째는 게으른 거. 하나님이 불러갖고 말씀을 주실 때 열심히 세밀히 배워야 됩니다. 대충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세밀히 배워야지. 대충 들어 답도 못 쓸 정도로 배우면 되겠어요? 모르겠죠. 그래도 내가 현실을 당하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이거 내가 살지는 못하는구나. 내가 내 양심이 옳다 그래도 알 정도로 양심이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알아야 돼. 세밀히 아는데 내 세밀히 안다는 10개를 다 기억하라는 세밀히 알아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하나라도 둘이라도 확실히 붙잡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이라 적용 1호 회개 1호 순종을 배워서 하게 되면은 나머지 건 따라서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게 됩니다. 알겠죠? 10개를 다 기억해서 10개를 다 적용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우선 내가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뭐 1개, 2개, 3개 세밀히 기억해가지고 오늘 세밀이라는 건 오늘 현실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자기 되는 대로 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세밀히 아는 거고 10개를 다 아는데도 현실에 적용 못하면 세밀한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그 현실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걸 두 번째는 적용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왔을 때 아이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래 감당할 현실을 줬다고 믿고 거기서 있는 대로 자기들가 다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자 우리 연습 중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들 연습 배워서 요렇게 해야 된다를 알기는 알았어. 적용할 거지.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자기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거 공부도 몇 번 반복 연습이거든요. 특히 뭐 예술이나 스포츠 선수들 같은 거는 연습 안 하면 도무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뭐 발성을 해야 된다, 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다 알지만, 자 조양재 집사님 수영하는데도 어떻게 수영해야 되는 건 정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기만 듣기만 하면 돼요? 연습을 수없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부지런해야 돼. 배우는데 부지런하고 연습하는데 부지런해야 돼. 세상에 썩어질 것도 기술도 공부도 연습하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하물며 그게 자연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작은 데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작은 데 연습할 때는 큰 손해가 없어요. 알겠죠? 큰 손해. 근데 큰 손해가 없는데 도리어 수입이 있겠는데 큰 수입이 없는데 작은 수입이라도 있어.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죠? 벌써 수입이 있잖아. 연습하는데. 그죠? 예술, 공부. 그러면 이 작은 수입이 있는 걸 통해서 나중에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냐 큰 데서 깊이 느끼지 않아요. 우리 보면 사람들 잔잔한 데서 사람 큰지 않은 데서 성이 깊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다만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가 아니라 잔잔한 현실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또 어떨 때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또 나를 또 함께 해주는 것도 있죠.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랑 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책망도 사랑이구나, 징계도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오늘 여기 라우디가 교회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뭐 징계하노니. 근데 어떨 때는 책망과 징계도 간섭이 있지. 사랑의 간섭. 이거는 책망과 징계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관에 경배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저기 청량 간섭을 해준다 했잖아요. 우리 세밀히 주님이 나를 간섭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다 필요해. 그런 거 마련하는데 너무 시간과 힘을 많이 빼. 편리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사람이 다르답니다. 맞죠? 자, 편리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올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커볼수록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농촌에 가서 물 떼고 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살 수 있잖아요. 불편하지만. 근데 도시에 와갖고 차도 타고 다니고 뭐 가스레인지 뭐가 편하긴 편해. 근데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래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불편할 때는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얻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편리를만 쫓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 잘 지내는 것도 편리 중에 하나인데 어떨 때는 사람과 부딪히면서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또 그럴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교회까지 가려는데 이게 자꾸 처음 사랑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작은 데서부터 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 보면 하나님의 어떤 때는 또 큰 이런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면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데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념 안 하면요. 큰 어려움이 오면 배반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육체 이스라엘이 뭐라 했죠?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뭐라 했어요?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로 살아갈 때는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만 책망과 징계까지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바로 아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오늘 시간이 또 그것까지 좀 사대교회로 넘어갑시다. 그래 좀 참 그래 제가 이래 가지고 아니 저기 뭐야 에베소 교회를 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의 대속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살았는데 어느 때인가 그만 어떻게 됐는지 제 대속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 그 행위만 남고 그 위대한 신앙 행위를 하게 된 원동의 그 하나님의 대속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배웠죠. 뭐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 뭐가 되는 순서? 미혹이 되고 그다음 뭐가? 우상이 되고 이 순서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하니까 누가 칭찬하겠죠? 그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세상 복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대속에 감동돼서 주님 때문에 했는데 어느새 내가 인기가 높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참 귀한 목종들이 주님의 대속 사랑에 감격해서 했어. 그런데 그만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다가 높여버려. 그러니까 누가 유명해져 버렸어?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제 자기가 목회가 돼버렸어. 그러면 주님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주님 그걸 실학해서 좋아하시겠어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속의 중심 설교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오늘 믿음의 주님의 살대속을 믿기 때문에 깨달아 감격돼 갖고 내가 하는 이 저것저것 행위가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 행위가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믿어서 너무 감사해. 그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제의 책임 바친 소망에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현실에 이 말씀 요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거 요럴 때 순종하는 게 그분을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자체 그 계명 지키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의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어렵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는 그거는 우선 율법으로 시작될 때는 점점 내가 진실하게 살면 죄를 깨닫게 되는 순서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죄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의인 될 수 있고 주님과 화친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구나. 이걸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모든 게 하나하나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대속 사랑을 어떻게 기념하느냐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로 하게 되니까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누구와 똑같이 돼버렸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자기 의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죠? 사대교회 보니까
우리 말세교회 부패한 교 중에 하나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런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택함 받아서 다 살았잖아요. 영도 살고 영은 중생대 살았고 뭔가 마음 법적으로 살아. 요 대속을 입고 통과만 하면 상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긴 살았고 지식도 받아서 아는 게 무슨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게 자기는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아는 거는 이제 진실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렇죠? 근데 저도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발표만 할 수 있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복음 맞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또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정말 그게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대교회는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집회 가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알았다고 말씀을 또 잘못 들은 사람 믿음 없다. 잘 들었어. 잘 알아. 그것 가지고도 아니야. 아예 배웠는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적용하는데 부지런을 못해서 그런 사람은 뭐 이거 더 멀고 그죠? 더 멀고 오늘 배워서 알긴 알아. 그렇죠? 근데 그 자체 아는 거로만 신앙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실을 내가 남은 바 죽게 된 것 2절 나오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 말은 심신의 기능이 대속을 입고 살면 사는데 대속을 벗어버리고 살면 죽어버리는 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이에요. 그것들을 굳게 알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굳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또 들은 말씀을 언제나 작은 데서부터 지켜보려고 하면은 이런 데서 돼. 그런 사람은 회개가 나와. 받은 걸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고 은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말씀 지켜보면 거기서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분명히 나와.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정 회개할 게 나오질 않아요. 자, 회개할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속에 더 딱 들어붙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가 지금 지식을 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세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뭐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죠. 세상 거 뭐 좀 많이 받았다고 뭐 여러 가지로 저 사람 복 받았어. 돈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도 자식들도 괜찮고 뭐가 괜찮고 복 받았다고 막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자기는 못 받았지만 자기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된 사람이야.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맞죠? 또 받아갖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라우디게아 교회야.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정하지 없다 하나 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는 주님은 또 이렇게 비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보는 게 완전히 달라. 주님이 부하다는 거하고 자기가 부하다는 거하고 달라. 주님이 눈멀었다는 거 자기가 눈멀었다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들은 교회가 한 덩어리래. 그런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두 쪼가리야 그래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라우디게아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부 하나야. 생명이 없어. 그래서 봅시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교회가 건물이 크고 멋지고 교인수 어쩌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철수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래 자랑하면은 그거 무슨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지금 믿음을 연단한 금은 연단된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흰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고 그 대속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장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생각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신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잘해서 축복받아갖고 이랬는데 하는데 어느샌가 도덕적 행위를 했어. 어느샌가 하나님이 자기가 자랑하는 걸 깨트려 버려. 책망하고 징계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처음에는.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게 되겠죠. 그죠? 소망이 전부 세상에 있어. 또 자기 자랑이야. 그렇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자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는 교회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 밝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만 비판하지 말고 나도 그런 요소가 있는가 살펴서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람들을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회 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지금 무슨 교회예요? 저기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보면서 그 속에 전부 다 껍데기 신앙행위는 저기 뭐고 라우디게아 교회 껍데기 신앙행위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기 쉬워.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만 그 속에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만 속은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야. 그렇죠? 이게 뭐죠? 한마디로 외식입니다. 말세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말해서 외식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속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죠? 세상.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해. 그죠? 그러니까 별 구분하기가 쉬운데 근데 거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그게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하고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좀 밝아갖고 아니라는 사람 안에는 속은 세상이고 자기면서 겉은 예수 팔고 나가니까 또 그걸 또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